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도 좋고요. 예, 아주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평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중앙교회의 저력을 보는 것 같고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아주 요 근래는 아닌데요. 교회가 이제 싸움이 났어요. 교회 싸움 나면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교회 싸움이나 교회 어려운 일 터졌을 때 집회하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이제 양쪽을 만나 보니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싸우는지도 몰라. 예.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기분 나쁜 거지. 그냥 기분 나쁜 거밖에 안 남았고 왜 싸우는지도 몰라. 그런데도요 화해를 안 하더라고요. 예.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화해를 안 한다. 이런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건강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학 청년들. 네, 대학 청년들 많지 않군요. 대학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많지 않으니까. 대학 청년들 일어나 보세요. 예. 대학 청년들 일어나 보시면 제가 몇 명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 둘, 요 정도면 예.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치킨 쏘시겠습니다. 예, 그 가시기 전에 목사님 만나고 1인 1닭씩 다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오면 항상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 조금 긴장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 지금 다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밖에 다 뛰어다니는 애들 다 애들밖에 없는데 예, 어디에 있든지 다 출석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너희들이 잘 되려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숨만 쉬면 돼. 숨만 쉬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맞습니까? 예,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네. 뭐 헷갈리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은 천국 갈 것 같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은 나 여기 나왔으니까 오늘은 천국 갈 것 같다. 내일은 잘 몰라도 오늘은 천국 갈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오늘은 천국 내일은 지옥 천국 지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붙잡아서 이번 부흥회 후에 놀랍고 놀라운 교회 부흥이 또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찬양대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솔리스트 두 분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너무 다 커버가 되고 그리고 하여가 너무 좋았는데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것은 이게 다 이렇게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부르시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의 이런 간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게 참 좋았고 이렇게 짠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본데 짠하면서 저분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인생으로 이렇게 노래하는구나 이런 생각했고 그 젊은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찬양대나 이런 데 적극성을 띠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러나 또 앞에 악기 하시는 분들은 또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그걸로 아멘이라고요? 예. 근데 하여간 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했는데 아멘. 예. 알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컸는데 제가 80년대 초에 미국에 갔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으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밖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을 모르는 게 낫지, 한국을 조금 알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그런 나라가 그때 아니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캄보디아 보트 피플 생각나요? 그때 그런 사람처럼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을 가도요, 미국 애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미국 아이들이 한국 치킨을 먹고, 미국 아이들이 한국 영화를 봅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예.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고, 이미지가 바뀌고, 그리고 나라의 힘이 바뀌고. 여러분, 이제 누구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전체적인 영어 문장을 다 외워서 그걸 완벽하게 안 하려면 잘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만 만나면 울렁증에 빠져가지고 못했어요. 지금 청년들 데리고 외국 나가면 얘네들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그냥 막 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민권은 충성하는 대상이 결정된 겁니다. 내가 세금을 내고 내가 충성하는 나라가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충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27살에 만으로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달 뒤에 첫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신랑이 31살, 신랑이 32살이었고, 물론 제가 더 들어 보이긴 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섰는데요, 약 1000번 정도 섰습니다. 주례를요. 놀래 좀, 호응하고 놀래라.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정신 차려요. 다시 할게. 제가 약 1000번 정도 주례를 섰습니다. 그렇지, 잘했어요. 장로님이시죠? 장로님도 좀 호응해봐요, 좀.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근데 그 주례를 제가 쓰면 요즘은 남편들만 불쌍합니다. 그 아빠, 그것도 신부 아빠만 불쌍합니다. 우는 사람은 신부 아빠밖에 없습니다. 신부 안 울어. 울 게 없잖아. 좋은 날이니까. 신부 엄마 안 울어. 왜냐면 만날 거니까. 근데 신부 아버지만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신랑이랑 신부랑 너무 웃고 있으면 제가, 야, 웃지 마. 너가 아버지 울어. 그러면 지도 따라서 우는 게 아니고 딱 뒤돌아 서가지고 울지 마 이래. 그러면 또 울지도 못해. 이렇게 딱 울지도 못해. 제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좋으냐? 너무 좋대요. 너는 오늘 이 아름다운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는 것이다. 너무 좋아해. 너는 오늘 이 멋진 신랑을 너의 남자로 삼는 것이다. 너무 좋아해. 근데요, 그것은 결혼의 서약의 반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오늘부터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 그랬더니 얘가 막 눈이 흔들리면서 왜 이렇게 좋은 날 이상한 소리 하느냐는 이런 얼굴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반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내가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외에는 나는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했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딴 데다 마음을 주지 마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원히 이기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지만 영원히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로 불법 체류자 같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안락이나 안식이나 이런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원히 거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나 신념들이 본향과 너무나 다른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예. 여기는 종점이 아니고 여기 나그네라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여러분 거기를 이사를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간편한 거 이렇게 가지고 갔다가 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간편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간편하게 살다가 여기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별로 크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무엇을 얼마나 누렸는가, 이것은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았는가. 자,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자,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상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까? 아멘 안 할 거죠? 예. 네. 솔직히 오늘 죽으면 괜찮겠습니까? 괜찮죠? 예. 한 분 괜찮습니다. 한 분.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는 둘째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친척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우리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그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하시는 것도 아주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그 가족과 여러분의 그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 뭐라 할 것 같아요? 예? 아, 너무 귀하고 아깝고 뭐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나는 위로를 많이 받았고 은혜를 나누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야, 잘 뒤졌다. 응? 응? 언제 가나 했더니 이제 가나? 뭐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어느 장례식에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장례식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아무도 안 오는 장례식이 있고요. 정말로 아무도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잖아요. 그럼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누리었나,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성취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죽으면요,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베풀었냐. 그거에 따라서 장례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암만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죽으면 아무도 안 와. 그 사람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오겠지. 근데 그 사람 죽으면 아무도 안 와. 근데 그 사람이 베푼 사람이면 사람들이 오더란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오더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베풀고, 여러분들이 긍휼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차라도 한 잔 사고,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는 무조건 뭘 사줘야지 되는데, 예? 그렇게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그를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원수 지지 말고 척지지 말고 노력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노력을 하고 정말로 어느 누구하고도 잘 지내려고 하는데도 어려운 관계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은 교회 안에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먹고 하루에도 몇 개씩 먹고 하루에도 몇 번을 간식을 먹고 했는데도 가끔씩 우리가 우리의 혀를 씹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 예? 나는 내 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가 마음에 들 수가 있겠어요? 내 혀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내 마음에 쏙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마음에 들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큰 기적입니다. 선물인 거예요. 내 혀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교회에 있잖아. 이건 기적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저 사람 나랑 좀 안 맞아, 저 사람이 나랑 좀 틀려, 저 사람 나는 저 사람 좀 모르겠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랑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말투가 다르고 나랑 스타일이 다르면 그래도 존중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산에서 대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바다가 보이는 집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집을 참 좋아해요, 부산 사람들은.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이 20년 전에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20년 동안 그렇게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겨우 기적과 같이 조그만 아파트를 샀어요. 이거 완전히 축제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딱 기분 좋아야 될 집을 딱 들어갔더니 별로야, 기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깨끗하고 좋네, 아이고 바다가 안 보이네. 또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아이고 바다가 보였으면 더 좋을 뻔했네. 이러. 아이고 다 한마디씩 한 거예요. 다 한마디씩.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더니 야, 너무 좋다, 축하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근데 바다는 안 보여요. 그래. 누가 뭐라 했나, 지금 바다가 어떻게 보여? 그 겨우겨우 아파트를 샀는데. 제가 앉으라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벌써 말들이 그렇게 오고 간 거예요. 얼마나 김세계 잘하는지 몰라 우리가. 여러분, 김세계 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아니라 하나님 살리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언어와 살리는 말과 살리는 공동체를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너와 나가 아버지가 똑같은, 우리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끼리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다 안 보이는 게 더 좋다. 첫째, 여기가 바다랑 조금 멀리 있으니까 바다 소리가 안 들린다. 바다랑 가까이 있으면 바다 소리가 들린다. 찰랑. 여러분,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해만 지면 안 보여.
해만 지면 안 보이는데 소리는 들려요. 찰랑. 누워가지고 찰랑. 파도 올 때 되는데 찰랑. 와야 되는데 찰랑. 그러다 밤새 찰랑. 예? 그거 유스트 되는데 오래 걸려요. 또 아침에 딱 창문 열리면 바다가 딱 보여서 좋지만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 그것을 그렇게 보는 걸로 끝나지만 바다가 안 보이면 나가서 걸어가지고 바닷가로 간다고. 그게 더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아주 좋은 점이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감사해도 얼마나 정말 축복을 받은 날인데 이것을 끊어내는 말을 하는, 아주 교묘하게 끊어내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조건 함께 울기만 하면 돼요. 너 내가 기도 안 할 때 내가 알아봤다. 너 새벽 기도 안 나올 때 내가 알아봤다. 그따위 소리 하는 인간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수가 줄어듭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내 말수가 줄어듭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졌는데 말이 많은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헛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꼭 남의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더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말하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그래도 하나님이 안 그래. 하나님은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더니 또 우리는 기도를 또 안 하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쫄아. 엄청 쫄아. 진짜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 요새 별로래. 여러분, 하나님이 너 요새 별로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 안 별로야 이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점점점 네가 더러워진다. 그러면 나 안 더러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되면 안 되지만 그 말에 흔들리는 사람도 되면 안 돼요. 이분이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돌봐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요. 영적인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꼭 그렇게 영적인 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전 중앙교회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아멘도 잘 안 하는데 무슨 영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예. 아멘도 잘 안 하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에게 실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나보다 너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보다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거는 보통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뭐 할렐루야 뭐 이런 사람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 다 헛것이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성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틈을 바라본다고 했죠.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섭섭한 걸로 사탄이 역사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좀 별로 안 좋아, 저 사람이 별로 안 좋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생각 드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생각에 잠기는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생각에 잠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차단하라고요. 예. 교회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는 당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면서 아는 척하고 손들고 말할 때는 당신의 인생을 걸고 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곳이 아니고, 이곳은 사람이 주인된 곳이 아니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려면 이곳에서 빛이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빛이 돼야 세상에서 빛이 돼요.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열받고, 교회에서 내 생각을 내세우고, 교회에서 뭐 이런 애 저런 애 하고, 그것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려 놓습니다. 싸움 붙으면 나중에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웁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가 싸움이 붙으면 그렇다고 그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말을 얹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생각을 얹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거기다 힘을 쏟으면 그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우라 그랬지 누가 서로 싸우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움이 붙으면 저도 참 하나님 너무너무 안 됐어. 여기서도 기도하고 뭐 하나님 저 사탄인데 이게 이쪽도 하나님 저 사탄이, 결론적으로는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접하게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농부가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왔어요 집에.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독수리 알을 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눈에 보이는 닭 밑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닭이 그걸 이렇게 품었어요. 며칠 후에 톡톡톡 하고 뭐가 나와? 독수리가 나왔어요. 독수리 새끼가 처음 본 게 누구예요? 닭. 그러니까 지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다 컸어. 그러니까는 이 독수리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엄마도 나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형제들도 나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놀다가 툭 건드리면 딱 뭐 날아가고 막 다 이렇게 부상당하고 이러니까 다 그냥 아이고 야야야 하고 가까이 오지 마라 하니까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독수리가 휙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의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독수리 이렇게 막 본능이 쫙 살아나가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독수리인 우리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넌 닭이야. 네 봐봐, 네 주위엔 다 닭밖에 없잖아. 다 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요. 나도 닭, 너도 닭, 우리 다 닭이야. 하나님 독수리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본능이 깨어나야 돼요. 독수리의 본능, 하나님의 자녀의 본능, 하나님의 창조의 본능, 이 본능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본능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본능이 깨어나야 돼. 여러분, 얼마나 이름부터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독수리, 닭. 영어는 더 심해. 이글, 치킨. 여러분, 닭은 먹는 겁니다. 백숙으로 먹을까, 프라이드 먹을까, 간장으로 먹을까, 뭐 양념으로 먹을까, 이게 닭이요. 독수리는 먹는 게 아니고 박제를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닭을 박제하는 사람 없어요. 닭은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서
지난 한 11년 동안 한 방송 중에 저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는 방송이 뭐냐면 자연에 산다라는 방송이에요. 자연에 그 지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 우리나라에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살 곳이 많나? 저는 그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거 몇 년 하겠나, 저거 한 1년 하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11년 동안에 어마무시한 시청률을 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또 손재주 좋은 사람들 이제 거기 막 이렇게 이쁘게도 만들어 놓고 막 연못도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뭐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 하루 종일 일하고 밭일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따고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또 그것을 다 잘라가지고 그것도 또 그냥 이렇게 가스 이런 게 없으니까 뭐 불을 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먹으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게 뭐가 행복할까? 불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런 데서. 근데 얼마나 사람한테 뒤었으면 거기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 사람 꼴보기가 싫은 거야. 예? 여러분, 사람 꼴보기 싫어 본 적 있죠? 진짜 사람이 무섭다라는 말 있잖아요. 예? 사람이 제일 무섭지 귀신은 안 무서워, 뭐 이런 말. 예? 근데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교회는 사랑이라, 여러분은 사랑이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고,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안 되는 건 넘어가야 돼. 여러분, 넘어가야 될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예?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것들. 그러나 절대로 먼저 섬기고. 여러분, 교회는요 지정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 맨날 그 인간들 거기 앉아, 그죠? 그럼 새로운 사람이 거기 앉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앉는 자리에 내가 40년 동안 여기 앉았다 이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나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면 변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거 산 사람이 아직 살아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이렇게 산뜻한 강대상도 아니고, 이것도 좀 무섭긴 하지만 하여간 이렇게 깨끗한 강대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이거는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는 좀 바꿔라 했더니 안 되나 이거예요. 그걸 헌금하신 분이 살아 계신. 그러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는 다 하나님께 했다, 그지? 말로는 하나님께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러고. 아유, 저는 한 거 없어요. 그런가 보다, 저 사람 한 거 없나 보다 하면 또 난리가 나고, 지가 한 거 없다 그래놓고. 그래서 관계가 어긋나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대전중앙교회, 대전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뭐 이제 개척해서 얼마 안 된 교회지만 저희 성도들과 항상 함께 이야기 나눈 게 뭐냐면, 나는 똑똑한 교회 싫다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 교회 하고 싶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따뜻함이 있으면 좋겠다. 함께 울고 함께 하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애를 써요. 여러분들은 서로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형 교회니까. 그러니까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더 애를 써야 되고. 무조건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인사하고. 저희 교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교회랑 또 반대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대체적으로 이제 4년 됐으니까 대체적으로 다 새로운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 코로나 지나고 지난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왔으니까 이게 새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뭘 못해. 먼저 뭘 하는 걸 좀 그렇잖아요. 내가 새로 왔는데 먼저 뭘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오늘 오신 날만 새로운 사람, 다음 주부터는 일꾼 그거 안 하면 개척교회는 안 된다.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주 됐지만 이 사람은 4주 됐어. 이 사람은 6주 됐어. 그러면 다 새로 왔는데 서로 다 인사 안 하고 누군가가 와서 인사해 줄 걸 생각하면 아무도 인사 안 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적극성을 띠는 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한다 하고 먼저 귀하다 하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요. 애들이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녀야죠. 가만히 앉아있는 애는 아픈 거예요. 뛰어다니는 애들 뭐라 하지 마세요. 여기가 여러분 집이요? 누구네 집이요? 하나님 집이요. 잠깐 들어와 있는 건 피차 일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이 저 밖에 위험한 찻길에서 뛰는 것보다 여기서 뛰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여기서 뛴다고 기분 안 나빠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그런 거.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기타 치면 교회에서 맞았습니다. 지금은 고신, 순장로교 이런 완전히 보수 중에 보수 교단도 다 드럼 칩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 가지고 사람을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하고 싶으면 젊은이들 귀하게 대하면 돼요. 젊은이들 귀하게 여기고 만나면 이쁘다 하고 너무 귀하다 하고 너무 소중하다 하고 아이고 귀하다 아이고 귀하다 아이고 소중하다 아이고 이쁘다. 누구든지 만나면 귀하다 소중하다 이 말만 하면은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 중심이니까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고. 아니 언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얌체들이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속에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이것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끼리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중심, 우리끼리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 우리끼리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야.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건 기적이니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잘해봐요. 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시험에 든단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탄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믿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내가 한 구절 읽었으면 그대로 사는 거고요. 내가 기도를 한 줄 했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안 그래요? 다른 건 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되기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살리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대전에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모든 영혼들이 대전 중앙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간증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리시고 또 다른 이들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내시고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살리는 걸 하나 말이죠. 사탄의 쓰임을 받는 타락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자, 읽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다.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 이런 그 하나님의 시선에는 살인을 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죽도록 미워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우와 살인하고 뭐 안 걸리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께는 중심 보니까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에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막히냐면 내가 죄 속에 있을 때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제대로 된 적이 별로 없는 거야. 20년 30년 됐는데 맨날 기도가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렇게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뭐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오늘 함께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났어. 우리 기도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다 하루 다 살고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여간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 아버지 오늘도 잘 살아볼게요. 밤에 미안해요. 뭐 약해요 제가. 연약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아버지 오늘도 미안해요. 죄송. 제대로 산 날 하루도 없어. 365일 중에 30일이라도 아버지 할렐루야 승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런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안 돼. 왜? 말씀이 되도록 끝까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살지 않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도 받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다 하고 싶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감사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해요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 보세요. 영적 돌파구 이거를 뭐 한 번도 없는 한 번도 뭔가를 돌파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본적인 것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서로를 아끼고 그것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서로를 아끼지 않는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목장 언제 다시 개편되냐? 진짜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교회에서 소그룹 나누고 나면은 꼭 몇 명 시험에 들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나 바꿔주면 안 돼요. 바꿔주면 안 돼. 지는 몰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한다는 거를.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힘든 줄은 몰라. 근데 자기는 굉장히 맨날 피해자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딴 데로 가게 해달라는데 거기서 나한테 부탁한 거야. 너 거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왜 그런 인생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이러면 둘째 날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뭐 영적인 뭐 엄청난 무슨 헌신을 오늘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가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을 하면 시험에 들고 사람에게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가 나 같은 놈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할 때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여러분 용서하고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친하게 지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렇게 멀리. 어떻게 원수를 가까이 있어? 근데 미워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하든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라.
이건 여러분 용서 개념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투자 개념. 이건 투자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투자는 긍휼과 선교와 전도와 이런 것들로 되겠죠. 근데 어느 누군가가 나 오른쪽 배 한번 때렸어. 잘못해서 때렸으면 뭐 이거 뭐 그걸로 끝나는 거겠지만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누군가가 때렸어. 근데 왼쪽 뺨을 왜 내냐? 이게 천국에 쌓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천국에 쌓이니까요. 천국에 쌓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후를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얼만큼이나 나타나고 있는가? 새벽 기도마다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영적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손 하나 잡아주는 사람이 영적인 겁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적어도 함께 비를 맞아 줄게. 넌 혼자 아니다. 대전 중앙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겁니다. 서로를. 세계 선교하기 전에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서로를 책임지세요. 서로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풀어줘야죠. 자녀와의 관계 풀어지려면 엄마 마음대로 안 하면 되죠. 아빠 마음대로 안 하면 돼요. 애 내비두면 돼. 애 내비두면 돼.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혹시 아이들이 청소년인데 집에 있으면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도착하기 5분 전에 전화하세요. 5분 남았다. TV도 끄고 다 끄고 들어가서 앉아있게. 예? 아 부흥회 끝나고 왜 싸워?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 이거 땅땅땅땅땅 이렇게 하고 그거는 은혜가 떨어진 인간이요. 땅 누르고 쉬고 땅 누르고 쉬고 뭘 좀 하도록 안에서 아니면 좋은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요새는 차 들어오면 띵띵띵 뭐 차가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해주는 아파트가 있더만요. 그런데 살던지 예고를 하라고. 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교회랑 붙어서 살았잖아요. 목사님들 다 교회 붙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오면 은혜롭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 은혜롭지만 밤에 아무도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여동생이랑 둘이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뭐 그리고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TV 켜고 이제 놀고 그거 보고 있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2층에 사택이 있으니까 탁탁탁 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제 신방하시고 올라오는 소리 들으면 딱 끄고 이제 다 앉아서 이제 공부하는 척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꼭 이렇게 TV에다 손을 얹어 보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는 TV 이렇게 손 얹으면 따뜻하고 그걸 그랬잖아요. 거기 손을 왜 얹어요? 여러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죠? 좋은 엄마는 자 따라해보세요. 좋은 엄마는 행복한 여자. 엄마로 살지 말고 여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나가서 점심 먹고 집에서 혼자서 그러지 말고 찬물 말아 먹고 그러지 말고 점심 만나. 월, 화, 수, 목, 금 점심 미팅 모임 만들어. 괜찮아. 만나고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떠들고 놀아. 어느 정도로 노냐면 지칠 때까지. 그래가지고 집에 딱 들어와서 애가 들어오잖아. 그럼 지쳐가지고 알았다 들어. 이분이 제일 좋은 엄마야. 엄마가 막 헌신해. 맨날 새벽 기도마다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막 하고 거품 물고 애들한테도 맨날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엄마는 너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재단을 쌓는 거라고 하고 엄마는 너가 이제 수능 100일 남으면부터 한 끼 금식을 할 것이고 네가 수능 30일 남으면부터 2끼를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애가 미치죠. 미쳐. 놔둬요. 놔두면 커요. 놔둬. 공부도 욕심 부릴 걸 부려.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해. 애들은
여러분 대전중앙장로교회에서 장로님 뽑을 때 고등학교 성적,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다 목숨 걸어서 애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70년 된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서울에 아주 중앙에 있는, 거기도 중앙에 있는 교회인데요. 근데 70년 된 교회인데 가가지고 장로님들이 이제 거기 교회의 전통이야. 첫날 집회 전에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집회 전에 뭐 먹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됐냐? 다른 때 먹어. 다른 때. 응. 근데 집회 전에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담임 목사님이, 형 이건 와야 되겠어. 그래. 왜? 그러니까 이거 전통이래. 이거 안 오면 형 나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래. 내가 도와주러 갔는데 그러면 그거 못 가겠어요? 갔죠. 괜히 갔어. 지들끼리 얘기하고 나하고 얘기도 안 해. 예, 자기 막 이렇게 너무 친하니까 장로님들끼리. 예. 그리고 이제 다 밥을 먹었습니다. 한 20여 명 되는 장로님들 계신데 대한민국 되게 재밌어요. 절대로 자기 소개를 안 해. 한국은 옆에 있는 사람이 소개해 줍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교회의 뭐 초창기 때부터 뭐 기도로 이 교회를 살리시고 뭐 벽돌을 구워 삼고 뭐 어떻게 했고 뭐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이러셨다 뭐 그러면 끝나.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지만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20명이. 근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서 복을 받아가지고 무슨 뭐 교수고 의사고 변호사고 검사고 뭐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다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주제는 하나님 중심인데. 제가 일단은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착해가지고 고목사님처럼 넘어가야 되는데 난 못 넘어가 또. 근데 너희들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싸움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장로님 자녀들은 예수 잘 믿죠?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한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답만 안 했어도 괜찮은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이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바빠서 잠시 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바빠서 쉬고 있다는, 이걸 제정신의 강사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들 급합니다. 긴급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완전 상했어.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온 강사 목사님은 우리 같이 이렇게 저명한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다고 영광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뭐 그렇게 말하네. 와, 있는데 이제 정신이 다 나간 거죠. 이건. 예.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모라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냐? 여러분 자녀 예수 잘 믿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렇다면 이곳에서 서로를 사랑하냐? 여기서부터 하나님 중심이 시작되네. 여기서부터. 대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술 고백밖에 없는데, 내 삶에는 어떠한 결단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 그 부분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패턴입니다. 생각의 패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덧칠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 덧칠하고 협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부 못하면 영광 받으시겠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받아요. 하나님이 걔 공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다른 거 잘하게 만들었어요. 공부 못한다고 기죽지 마요.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게 하고, 다른 거 잘하는 거 다른 거 잘하게 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것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사는 것.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기죽지 마요. 쫄지 마요. 절대로 쫄지 마.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쫄지 마라 뭐 하면서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쫄쫄이도 심지 마, 뭐 쫄면도 먹지 마. 쫄지 마라. 스펙? 하나님이 우리 스펙이에요. 하나님. 예. 금수저, 은수저, 우리는 가수죠. 가수죠. 덤비라 해요. 있는 그대로 말씀만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니까 여러분. 예? 아니 진짜요. 아니 진짜로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랬더니 망하더라. 그랬더니 안 되더라. 여러분 길게도 말고 지금 4월이니까 올해 12월까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12월까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우리에게 간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가 언제 한번 올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정말 100% 헌신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섬겨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한번 살아봤습니까? 제가 개척 운동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할 거라고 했어요. 무슨 그런 소리 하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청빙 받아야지.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지금 젊은 나이도 젊은 애들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것도 어떻게 후배 애들 데리고 하냐? 후배 애들 너희들 다 이제 배신할 거다 맨날. 지가 배신하는 인간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배신하는 인간을 보는 거야. 저는 국민일보에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칼럼 쓰고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 가장 개척하기 좋은 시기다. 왜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원하신다.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은 교회는 의미가 없냐? 무슨 소리예요? 그 새로운 교회의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40여 년 전에 이곳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간이 여러 가지로 교회에 어려움을 줄지언정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셨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교회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큰 교회가 또 필요하고요. 큰 교회가 잘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의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가짜 행세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가짜 행세하고? 요즘은 우리가 그런 거 잘 안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잘 안 하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창 중국 갔을 때 중국에서 그 가짜 시계 사오고 막 그런 거 가방 사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게 가짜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가짜 진짜 같은 가짜, 진짜 뭐 이런 거.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진짜 같아요. 그러나 전문인을 속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가짜로 살다 보니까 진짜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12달 다 가짜로 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부흥회 때 또 은혜를 받으면 또 한동안 괜찮아. 우리가 막 예수님 살아계시고 옆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막 그러다가 한 2주 지나면 또 돌아가셨다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완전히 보내버려. 그런 다음에 부활절에 잠깐 더 부활하셨다가 또 돌아가셨다가 수련회 가서 또 빠밤빰 부활하셨다가 또 돌아가셨다가 이 난리를 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 그랬더니요, 서로 또 위로하기 시작하네요. 목장이 모여서 괜찮아, 나도 그래, 너도 그래, 우리 다 그래. 아유, 너무 이렇게 그렇게 믿는, 아유, 그 인간미가 떨어지지 뭐 이따위 소리를 하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핍박을 당해요. 진짜로 예수 진짜로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너무 튄다 그래 우리가. 그래가지고야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간 보스 귀신하고 신빙 귀신하고 나누는 대화를 상상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빙이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영혼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야 가만히 두어라. 내비도 다니게 해.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해. 예수만 안 믿게 해. 여러분, 대전 중앙이 이곳에 있으므로 악한 사탄이 두려워 떨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 중앙이 여기 있으므로 대전 시민이 기뻐해야 됩니다. 랜디 포비란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 당신의 교회가 오늘 없어진다면 주변 이웃이 슬퍼하겠는가? 만약 당신의 교회가 오늘 문을 닫는다면 당신 교회의 이웃들이 슬퍼하겠는가?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죠.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된 공동체라면 이 지역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이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때문이라도 이 지역이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옆에 있는 사람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십시오. 그냥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책임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겁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희생할게.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같이 내가 죽어줄 수는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교회에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저명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거는 주님의 질문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가 진짜냐? 너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니? 아니면 나만 사랑하니? 너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래? 이 세상 사람 한 명도 안 산다고 해도 너 한번 그렇게 살아볼래? 사탄이 두루두루 세상을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두루두루 세상을 다녀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Have you ever considered my servant Job? 저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사무치게 부럽고 부러운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말씀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욥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자빠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 땅에 내 혀를 닿을지라도 예수께서 나는 너 죽는 걸 못 보다 하셔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